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또 주일 말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복을 받으려 온 것도 아니고 잘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얻고자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세상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또 갔죠?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보니까 우리 또 새로운 친구분이 한 분 나오셨군요. 예. 날씨도 더워지고 건강 잘 챙기시고 폭염이 내리진다고들 하니까 특히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5장 9절이죠. 다 함께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기쁨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또 기쁨이 남한테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주 안에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고 자세이고 소원이라고 말하며 그저 소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쓴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시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본문은 주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우리한테는 있어야만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 세계에서 율법 속에서 배운 믿음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들어온 믿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배웠던 믿음과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었죠.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아들이라겠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의 모든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 감으로 말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믿음.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줬구나. 내가 이걸 믿는다. 굳게 믿는다. 이런 믿음으로 배웠고 또한 이 믿음이 더 나아가서는 어떤 믿음을 했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배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율법에서 배웠던 믿음과는 너무나 천양지차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믿음으로 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 아래 예수 믿어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뭘 달라는 믿음? 그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율법에서 외쳤던 믿음, 배웠던 믿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달아야지만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계시는 것이고 생명을 얻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도 그동안에 배웠던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저도 이런 말씀을 배웠죠, 예전에. 예수 40년 믿고 이걸 배웠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믿음. 내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바람은 이 실상으로 주신다는 믿음으로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 예전에 제가 다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믿음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소위 말하면 조감도를 그려보세요. 내가 5층짜리 건물을 원해서 내가 이거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이게 내 꿈이야.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 가져봐요. 여러분 5년 뒤에는 그거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실상이 되는 겁니다.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이 하나 들으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말씀도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믿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비유와 비서 속에 감춰놨겠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뭘 바라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권세와 권력을 누르는 게 바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있다가 잠깐 없어진 안개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은 그런 걸 여기다 써놓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라는 건 뭐예요? 누구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강조하셨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가 나중에 실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의 죄를 멸하고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에. 믿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간절히 믿습니다. 나가 현장에서 이 믿음이 나한테 올까요? 그런 믿음으로 간단하게 오는 거라면 누구든 지식적으로 듣고 믿음에 거해서 구원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돼요. 그죠? 잉태가 돼요. 몇 개월 기다려야 됩니까? 10개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실상에 생명이 태어나서 얘가 내 자녀구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림자도 10개월이 지나야 생명을 얻어요. 그죠?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온 우주 인류 모든 걸 바꾸고도 귀하지 않은, 그보다도 더 귀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을
간단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라고 줄까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율법에서 뭐랍니까? 오늘 새로운 신자 나오셨군요. 일어나 보세요. 지금부터 저한테 따라하세요. 그러죠? 웃으시는 분들은 이 뜻의 의미를 알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치세요. 구원받았어요. 아니, 구원이 이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물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해요. 온 세상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믿음, 사람이 주는 구원, 사람이 주는 세례, 이거는 구원과 믿음과 상관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진리와 철학과 노론이 이런 것보다도 더 못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모든 곳곳에 쓰기를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생명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어요. 생명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으면 믿음은 다 것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한,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스도를 빼놓고 믿음? 다 헛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에 대한 강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 여기 지금까지 복음을 많이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으면 생명 그리스도를 빼는 믿음 헛것입니다. 구원 헛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 없습니다. 믿음?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믿음 안에서 실상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 바울은 곳곳에 쓰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너희를 위해 고나니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잘 아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죠. 거룩한 산 제사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율법 아래 예수님 아래 안 받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늘 제가 간혹 가다가 예를 들지만 지나가는 어떤 아이가 철이 형제님 보고 아빠 라고 한다면 듣는 아빠 기분 나쁘죠. 네가 아니면 언제 내 아들이야? 얘기 않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도와 제사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산 제사. 지금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요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중요성. 자,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의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냈습니다. 그러죠? 지나갈 때마다 몇천 명을 가지고 가서 먼저 했던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단을 싼 거예요. 단.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예배의 성공자 얘기해줘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라는 건 어떤 게 성공자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고 잘 차려입고 드리고 시간 안에 드리고 많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막 박수치고 이러면은 거룩한 산 제세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죄를 멸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아들이 먼저 돼야 돼요. 아들이 되지 않는 사람, 지나가는 아빠 아무나 자꾸 아빠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하나님 안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언젠 네가 내 아들이더냐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는 간단하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듣고 복음으로 간 사람들은 상당히 쉬운 문제지만 처음 느끼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얘기죠.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얘기했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네 속에 있는 본질의 죄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게 네가 본질의 죄야. 가르쳐줘야 돼요. 그 깨달음이 없이 그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으셔요. 죄와 원수예요. 원수된 자가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좋겠어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놈하지? 거룩한 산재로 드리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내가 육체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내 본질의 죄를 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맨날 교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려고 해요. 마음의 중심은 좋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좋지. 그렇지만 안에 더러운 걸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가 육체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 옛사람. 이 육체 이름이 뭐예요? 옛사람. 죄의 몸. 우리는 본래부터 아담의 죄 한 사람으로부터 타고난 옛사람의 죄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했다시피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었는데 이건 이렇게 또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담이 졌다. 죄. 그거 다 예수님이 다 해서 끝냈잖냐. 그럼 예수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대신해서 지금은 나 다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해놓고서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 이게 흘러서 지금은 누구냐? 우리 부모에게 지어진 죄가 있어요. 성경으로서만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니까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죄. 상해병자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많이 짓죠? 사람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너희가 저 여자 이쁘구나 라고 해도 뭐라고 했어요? 음욕의 죄라고 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일까요? 아니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지은 죄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죠. 왜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만 깨닫고 성령으로서만 가르쳐주는 우리 인류 모든 사람한테 이가 있는 이 본질의 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본질의 죄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에? 그게 뭐냐?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피예요. 붉은 피. 아담 한 사람부터 온 붉은 피. 이게 아담이는 붓다는 뜻이거든요. 흘러서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흘르고 내려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흐르는 모든 것이 다 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한테도 흘러요. 주님은 이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그래서 흙을 누구한테 우리가 받은 게 흙이에요. 흙으로 지었죠? 누구한테 줬단 말이에요? 정신들 흙을 먹으라고 뱀에게 줘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뱀은 마귀에게 줘버렸어요. 이 흙으로 된 이 육체를. 이게 죄예요, 이게. 이거를 깨달아서 이거를 멸해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던 믿음 중요했죠? 믿음으로 이걸 멸해야만. 어디서 멸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이 죄가 멸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천재 만재 군대라 해도 알 수 없는 죄 하나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 죄예요. 이 죄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이 죄 때문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뭐로 왔습니까? 에?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로 왔어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의 할 자.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할 자 육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그 안에 여러분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깨닫고 하나님이 지은 죄라고 하는 그 죄를 이분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할 자로 보내신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여기가 십자가 중심이라면 이쪽에 그 주님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아담 한 사람부터 아까 얘기했던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어디 돌아다니면 예수님 보입니까? 이렇게 육으로 있게 오신 그 이름이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뭐가 됐어요? 지금은 영이신,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죠? 마지막 때 뭘? 영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영.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이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 이쪽이에요. 이쪽.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십자가 전에 예수로 오셔가지고 우리 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신 그분의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거야만 생명이고 이 안에 거야만 구원이고 이 안에 있어야만 믿음도 통용이 되는 거라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가보시면 이 얘기가 바울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온집이 정령하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주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이분을 이렇게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 하셨어요. 왜?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어요. 이름이. 그분이 예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얘기예요. 그리스도. 이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도 예수 안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율법 아래 어디로 가요? 사망 아래 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봉사하고 금식기도 만일 했다 하더라도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요. 정령. 강조한 거예요. 바울도. 중요하니까. 누구를 믿으라고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령이라는 뜻은 이 그리스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강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렇게 너희 죄들 때문에 내가 이 본보기로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 다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해서 하늘 우편에 내가 있지만 너희도 나같이 똑같이 어떻게? 아마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니까 또 세상에 잘못 뛰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또 생각하세요. 아니 물론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 십자가 가서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함께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함께. 대신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대신 죽어줬어. 우리한테. 그분은 왜 대신 죽어줄 수가 있었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잉태케 했다니까.
성령으로 마리아 몸만 빌린 거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형체만 입었게끔 만들었지만 함께야 함께. 우리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제 어떻게 돼? 그리스도가 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죽어야 돼.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장사 지냈다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영이 사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분이었어. 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씨와 열매는 열매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봤을 때 똑같다고 보여지죠. 그죠? 내용물을 펼쳐보면 틀리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씨와 열매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어로 쓰실 때, 감동에 쓰실 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똑같다고 하면 왜 굳이 나눠놨냐 이거예요. 이름을. 그냥 예수라고 하나 쓰면 편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분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말이에요. 이거 다 그리스도 빼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예수 안에 살았다 이렇게 쓰면 편했지 않겠어요? 난 그 생각도 해봐.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왜 나눠놨냐 이거예요. 율법에서 가장 지금 모든 교회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모든 걸 그냥 예수라고 해버리면 되지. 안 그렇겠어요? 헷갈리지 않잖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니까 뭐 하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편하게? 왜 굳이 이렇게 나눠놨냐 성경에는. 그만하면 어떻게 돼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눠놓으신 거라니까. 목사님들 얘기하지. 말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뜻없이 드는 말은 사상누강이죠 뭐. 쓸데없는 말이겠지.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거 얘기잖아. 고자 붙인 거하고 고자 안 붙인 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고자예요. 그만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와 그리스도 차이점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큰 차이점. 그래서 예수는 율법 아래 놨다고 했고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너희 안에 생명이 간다. 나를 찾다가 너는 죽는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 가운데 죽는데. 죄 가운데 누구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간다. 십자가 못 박혀지고 3일 만에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보호자 우편에 간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 죄 가운데 죽는데.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는 분?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예수 안에 다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예수님 열심히 찾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모든 걸 다 된다고 하셔서 찾아가는데 죽는데 사망이래. 멸망이래. 구원이 없대. 오지도 못했는데 오지도. 어디 오지 못하는 거야? 주님이 있는 계시는 곳.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거기 못 온대요. 누구를 믿다가? 누구를 찾다가? 예수 찾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있겠냐 이거. 이런 말씀이 왜? 도대체가 왜 있냐 이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아는 아이러니컬한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는 또 없어요. 묘한 관계죠. 이해 못할 관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가 없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면
본질의 죄를 정하지 않으면 죽어도 무용이에요. 정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오게끔 했고 그 안에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멸해 줘서 본질의 죄를 멸해 줘서 생명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했다. 이게 성경 한 권이죠. 그죠?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말씀이 성경 한 권을 기록하면 성경 한 권이라고 했죠.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힘을 입입어서 뭐?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성경에 기록한 한 권의 목적이야.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성경 한 권이면서 이게 바로 복음. 복음은 아까 얘기했던 누구라고 했어요? 크라이스트예요. 복음 자체가. 지저스 아닙니다. 지저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성경 한 권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수한테 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하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율법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의 아들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성경 한 권을 기록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자격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났습니까? 많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합니까? 아니에요. 천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이라. 그죠? 그런 자들로 인해서 부귀영화 공명 권세 누렸던 자들 다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사람의 방법과는 반대죠.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얻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 다 얻을까?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목사님도 잠깐 강조하죠. 평신도 성경학교 때 늘 강조하는 게 율법. 율법이 죄예요.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의 죄. 본질의 죄는 뭐냐?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죄. 성경만에서 가르쳐주는 죄. 이거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 죄. 이 죄가 없어져야만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이 성경의 한 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몸 다 들여서 나무로 해서 죽어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 율법에서 배웠던 저분은 나무로 해서 죽어줬대.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르네.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옛날 뉴스 났어요. 샘물교회라고. 샘물교회 사람들이 아프간에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프간에 갔어요. 복음 전하러 말하는 복음 전하러 갔어.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아프간 저기 납치하는 그 뭐죠? 그 귀환들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AI인가 뭔가 AI란다. 있잖아. 그 군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IS 애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아프간에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죽었어. 정말 죽었다니까요. 저기 샘물교회 안양에 있는 샘물교회예요. 뉴스에 크게 났었어요 그때. 복음 전하러 간 거야. 선교하러 갔다고 했지. 그분 미안하지만 천국 낙원에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왜? 단언컨대 못 갔냐? 성경에 보여진 바로는 예수 믿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다. 그분 그리스도 알고 갔을까요? 예수 전하러 갔거든.
예수 율법 아래 오신 분이고 죽기 위해서 오신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 죽었으니까 그분도 같이 죽은 거야. 그냥 없어. 부활이 없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있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만드셨어? 성령으로. 우리 인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아니지. 그냥 사망 죽었어. 눈 떠보자면 지옥이 있을걸? 계시록 20장 14절 두 번째 사망 불못 갔을 거라고 타는 건데 미안하지만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째 사망은 뭐야? 영이 지구로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 두 번 죽는다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역에 서서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낙원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뭘로 인해서? 말씀, 복음,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라진다 이거예요. 좌편 우편 염소와 양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아들 하나. 아직 아들 안 됐죠 우리? 아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율법교에서 그러잖아.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됐으면 자녀가 됐습니다. 영광 돌리세요.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 안 받는다니까요. 그런 사람, 그런 자들을 뭐라고 했느냐? 예? 그 에베소 6장 6절에 가볼까요? 눈가림 많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눈이. 데살로니가 4장 1절 가볼까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오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자, 지금 얘기했던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 오늘 제목이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아서 곧 너희에게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는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지금 얘기했던 여러분 본질의 죄를 없애는 거. 생명 그리스도 안을 거하는 것. 본질의 죄를 깨달아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쁘시게 하는 거. 예배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예배 성공자가 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마지막 얘기했던 성경 한 권을 기록한 목적이 아들로 나중에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왜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들들을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대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아들들. 아들이에요? 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마지막에 아들들이 나타난다.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달리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왜요?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차곡차곡 계속 들어와야 돼. 채워져야 돼. 넘쳐야 돼. 때가 되면 아들들이 나타나겠죠. 그날이 언제? 정해진 끝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다 마지막을 보시고 다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 하잖아요. 그죠? 하늘에서의 하루는 이 세상의 1000년과 비교해요. 우리 2000년 이틀 지났어요. 3일 가고 있어요. 잠깐 잠시 뒤에 오는 시간, 마지막 시간, 끝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예요. 이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아들들이 나타날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잘 아는 생명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생명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멜기세덱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너무 이제 또 깊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예수 안에 있는 물의 세례를 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나와요? 아볼로 목사 나오죠? 그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 목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다 지금 하나님이 왜 기록했겠냐는 얘기예요. 참 성경 보면 기가 막히게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하셨어.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일어날 모든 것들을 상황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 보면 참 놀라운 사실 같아. 아볼로는 목사예요. 목사.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한 분이야. 요즘 말하면 잘 나가는 목사님이겠죠, 그죠? 성경 신학자, 박사, 철학자 이상으로 가는 목사지. 아볼로라는 사람. 야,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이분이 생명 그리스도 알았나? 몰랐어요. 봐요. 25절 가볼까요? 25절 가보면 일찍 주의 도를 배웠어. 주의 도. 열심으로 뭐예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해. 누구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요 안에 뭐야? 세례만 한다. 요 안에. 요 안에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그 예수까지만 하는 건 물세례. 물세례로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물세례를 가리킨다는 건 예수만 가리키는 게 예수. 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즘 얘기는 예수 믿어 잘 되고, 예수 믿어 복 받고, 예수 믿어 축복 받고, 예수 믿어 다 구원 받고, 그것만은 가리켰다니까. 누가? 아볼로 목사가 이렇게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지. 그 능한 분이. 물세례 예수만 가리키는 거야.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절 가볼까요? 담대히 말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자, 이분들은 집사야, 집사. 요즘로 말하면 집사야. 목사로 말하면 한참 직급이 어떻게 돼? 평신도. 근데 이 아굴라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 예수 말만 하거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유, 아볼로 목사님 연락오세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데요. 와보세요. 제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데려다가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 절도 내려가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볼로가 가야로 건너가고자 형제들이 저를 장념해 가르되 편제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은혜로 말미암아 있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다시 한 장 더 내려가면 자, 아니, 예. 이제는 아볼로 목사가 그걸 바꾸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누구만?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분명히 이때도 그러면 똑같았다면 예수를 증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는 얘기 아니야, 앞뒤가. 그리스도가 분명히 들어갔다니까요. 왜 들어갔겠냐는 얘기예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공정하게 유력하게 유대인을 말을 이겼다. 이때부터 유대인의 예수에 대한 얘기를 이겼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물세례만 알고 예수 믿어. 여러분들 예수 믿어 축복받고 와 하세요. 했던 아볼로 목사야. 겸손한 목사죠. 요즘에 이런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과연?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전 세계 목사님들이 우리가 가서 우리 서정민 형제가 가가지고 아유 목사님, 아유 그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그게 절대 아니고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딱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누구니? 비웃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볼로 목사님 참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집사라 할지라도 평신도라 할지라도 성경에 비춰보니까 다 나와 있어. 성경에 비춰보니까 참 진리야. 믿을 수밖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맞습니다. 그게 맞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해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가 그리스도. 뒤에 항상 누가 붙어요? 그리스도가 붙대요. 그리스도가 안 붙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성경 필요 없는 것이고 믿음도 필요 없는 것이고 구원도 필요 없는 것이고 천국도 있을 수가 없다. 그거죠.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볼까요? 7절 볼까요? 그래서 강력하게 바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음은 어떤 사람이 요란케 한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만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야. 영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영이 되고 영이 사람 되고 사람이 영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가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 생명이 있는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해요. 다른 복음, 아까 얘기했던 예수 복음, 예수 믿어 다 된다는 복음, 사실은 그 복음도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복음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복음인데 그냥 여기도 다른 복음이 나서 이건 사실 복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지 말. 전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음 절 또 볼까요? 그래서 천사도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또 강조해요. 내가 다시 말한다 하잖아요. 이거 다시 말하는 거 뭐예요? 강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일 누구든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히 또 얘기잖아요. 천사도 저주받아 하물며 인간인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는 거지. 다른 복음, 예수 복음, 예수 안에 살리고 뭐 잘 먹고 출석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지. 바울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정말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 복음. 예수로는 구원이 없고 율법 아래 없고 사망이고 생명이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래가 십자가 전에 예수 세계라는 것을 깨달아서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생명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생명을 거저받은 거기 때문에 거저준 생명 그리스도 복음을 만천하의 사람에게 같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상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복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우리 주를 기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생명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생명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서 마지막 주가 기뻐하고 주가 또 마지막 고대하고 우리를 나아지게 지금도 양육해가는 그 신들의 우사들로 나아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이 세상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끝까지 잘 참고 견뎌 포도나무의 참 가지가 되어 해산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이 복음 안의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마지막 끝날인 이때에 우리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두 다 나아지는 온영 아들 제사장으로 되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